창세기 3장 23절 24절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3장 말씀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여러분 또 내용을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뒤에 끝절 두 절만 한번 보았습니다. 3장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 상기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제목을 조금 요상하게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로운 사람끼리. 그랬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이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왜 목사님이 이 제목을 붙였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근원적인 문제, 가장 깊숙한 문제, 가장 힘든 문제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형편에 비추어서 대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인간의 굉장히 깊은 내면, 깊은 속에는 고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의 문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구석에 콕 어두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뭐 어른들뿐만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특히 사춘기를 지날 때면 이건 뭐 엄마 아빠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어느 누구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내 혼자 외로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른들은 또 갱년기를 지나면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비가 오면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서 있으면 괜히 눈물이 흐르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든지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걸 한켠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어떻게?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일에 시간을 충분히 보내든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든지 뭐 취미 생활을 하든지 그럼으로써 그 자신 마음속 깊숙이 있는 해결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들을 달래려고 애를 참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순간은 조금 거기에 취해서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치유가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날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일어난 인간이 가지게 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두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도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계가 완전히 오염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핵심이 뭘까?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죽인 살인이 죄고, 간음한 것이 죄고, 남의 것을 훔친 도둑질이 죄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최초의 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절만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단이, 이 뱀이 하와를 꼬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와가 마음속에 유혹을 받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한 열매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뭐냐? 죄의 열매는 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둑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엉큼한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런데 그 죄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선, 악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모호하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이게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내 스스로가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따르고 순종하고 잘해야 돼, 이거는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셨고 선과 악을 구분해 놓으시는 원천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 그 기준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선과 악을 완벽하게 금을 그을 수 있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간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이간질시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간질시킵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굉장히 기승을 부립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려 놓고 이간질시키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하는 짓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세 가지로 드러났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수치심입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죄를 짓고 나면 기쁩니까? 야, 내가 죄 짓는데 성공했다. 쾌재를 부릅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느끼는 것은 자괴감이 듭니다. 그죠? 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바보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와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거기에 수치심이라는 걸 몰랐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를 느껴요.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 예, 저기 있어요. 하나님 저 보이세요? 이런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숨잖아요.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숨으면 하나님이 좀 안 보일란가? 그러면서 숨잖아요. 여러분, 숨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인들 중에 적신호가 누구냐? 기둥 뒤에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앉는 교인은 그때부터 적신호예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던 교인이 점점 뒤로 가면 그것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2층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신경 쓰이는 분도 계시겠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 강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에 여러분 유명한 팀이 왔죠? 뉴스에 보니까 왔더라고요. 누가 왔어요? BTS가 와. 나는 BTS가 뭔가 대단한 이름인 줄 알았더니 방탄소년 이게 뭐 BTS더만요. 사람들 많이 왔죠? 한 2,000명 정도 들어오도록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00명 들어오도록 객석이 돼 있는데 뭐 10몇만이 왔다든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BTS 좋아하세요? 아이들은 좋아하잖아, 그지? 아름이 좋아하지? 안 좋아해? 나를 좋아해? 아이고 우리 고마워. 아름이 좋아. 그럼 누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나훈아 좋아하세요? 네. 그럼 제가 나훈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훈아가 리사이트를 하러 여기 왔어요. 여러분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끝에 앉으시겠어요? 2층에 앉으시겠어요? 네? 뭐 나훈아 아니라도 괜찮죠.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가 왔다면 가까이 오겠죠? 네.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죠? 네. 가까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목사님이 억지 부리는 것 같지만 이 강대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숨지 마시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은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에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싶어가지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중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뭐 이러면서 극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자가 어느 날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여자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당신이 왜 그 여자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수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사랑의 관계가 끼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주위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꽉꽉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사람과의 관계 파괴에서 오는 결과물들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의 결과로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 마음속에 왔습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게 해결이 되면 되잖아요. 그게 해결되면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죄의 결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 그 자체였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교수형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죽지를 않아요. 뭐 노예들이나 반란을 일으켰던 수괴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죄수만이 거기에 달리는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왜 그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냐? 아시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사람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심판자가 아니시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이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확대되고 회복되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점점 번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죠.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와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약의 교회 여러분, 하나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됐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데 내게 없으면 내 걸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여러분 설교 노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의 목수 아들로 태어난 네가, 새파란 젊은 청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래서 그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여러분의 VIP가 있을 텐데 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교회를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옵니까? 대답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굴 보고 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함께 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걸 보여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교회인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그걸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니는 외로운 자야, 니는 고독한 자야, 어느 누구도 너를 주목하지 않고 있어, 어느 누구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만 계속 얘기하면 하나도 치유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정말 내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 약점을 가지고서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그걸 얼마든지 내어놓아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진짜 주님이 기도하셨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춘기 된 우리 중학교 우리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고등부 가면은 조금 아이들이 말수도 좀 줄어들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 문 잠그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얘기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어리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극심하게 겪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와서 중고등부 와서 혹은 유초등부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또 목자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탁 다물고 있으면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걸 즐기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좀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세요. 선생님, 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힘들어요. 친구들아, 내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요즘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와. 이런 얘기들이 나누어지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해 주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얘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조건 무릎 꿇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냥 주눅 드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 자기의 약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자기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함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에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약점을, 이런 허물을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점점 한두 번 그렇게 가다 보면 상대방이 용기를 갖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않으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 간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들이 진짜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들이 있을 때도 그걸 끄집어내고 함께 얘기하고 치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관계까지 가야 진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볼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여기는 가니까 다르네. 여기서는 얼마든지 내가 얘기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치유도 될 수 있고 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얼마나 용기를 줄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비로소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갈 줄 믿는 것이죠.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우리 공동체, 이런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시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 왜 안 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가족 목장 모임 못합니다. 부모가 솔직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을 오픈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들어. 이런 잘못을 했어. 이런 부족함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업수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그때부터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성도들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좀 거룩하게 보이고 조금 구별된 사람처럼 보이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영역은, 평신도의 영역은 여기에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을 거들어야 되고 교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성도들이 섬기면 목사님이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가끔씩 들어요.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목사님도 좀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짐의 무게 어려움만큼 목사님도 그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가식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외로움과 고독과 지쳐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모셔올 수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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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나의 참 친구.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치시면서 빠르게 한번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에 그랬어요. 이제부터 내가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벽을 깨셔야 됩니다. 벽을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진짜 마음을 열고 함께해도 저녁에 이상하고 손가락질 받고 눈총 맞는 곳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마음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가정교회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크게 소리 안 질러도 좋으니까 여러분 함께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수치심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주님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가슴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주님 그런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혹시나 않습니까? 주님 교회는 나오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도 내 삶을 아버지 털어놓을 데가 없고 주님 내가 뭔가 오픈시킬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들이 정말 자신의 허물들을 내어놓고서도 아버지 그게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치유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제목을 갖게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곳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춘기 가운데 우리 청소년일지라도 경영이 가운데 어린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 볼 때에 정말 놀라고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한자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자라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승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식이 많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가려지는 게 많고 또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볼까봐 두려워서 수치심 때문에 가려진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깰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누어도 이상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의 약점이 약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보강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하나님 주님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하나님 목회자의 권위 목사로서는 이렇게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혹시라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함께 섬기며 정말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이 아픈 자가 있을 거고 몸이 아픈 자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해결될 것 해결해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린 아이들 이 어두운 세상 주님이 지하기 관영한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같은 정말 하나님 정말 요셉 같은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체의 모임들 가운데서도 활기 있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들 속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소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귀한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